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살아가고 또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번 승리를 이루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 들어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나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찬의 영적 실체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면 그 용서를 해주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돌아와서 또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용서를 빌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거듭난 자는 매일매일 순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요. 자기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살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조제 속에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조제 속에 숨겨져 있지 않는지 매일매일 순간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데, 왜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짓다가 주일날 와서 잘못한 것을 빌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죄가 씻겨졌다면 다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180도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강대상에서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까? 살펴보지 말아야 됩니까? 살펴봐야 되죠. 가장 먼저는 증거하는 목사님들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자기가 증거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과연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억울함과 분함과 속상함을 만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그 받은 바 용서의 사랑으로 그 어떤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지적해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왜 증거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는 그렇게 살면 성도가 떠날까봐. 왜 그래요? 숫자 노름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고 매일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시간의 분초를 점령당하고 유리를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영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왜 안 해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한 죄와 사함에 의해서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된 은혜를 얻고 누렸다면, 이분은 절대 그런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가짜지. 그렇죠? 내게 맡겨진 성도들이 진짜 내게 보내신 양이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자식이 잘못하면 그걸 가만 내두지 않고 반드시 책망하고 체벌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듯이 초다를 금하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그 아이를 가지치기를 해서 올바로 세워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듯이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다 빼먹죠. 성도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얘기는 다 빼먹죠.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증거된 이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영적적인 사는 순간도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왜? 죄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를 다 찝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국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연단과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임상실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 영적적인 승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겉핥배기로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 그 사람의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한국교회 일제 36년도에 주여종들이 다 넘어지고 무너졌는지, 6.25 때 왜 주여종들이 육체의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걸하다가 살려달라고 육체의 이 생명 하나를 살려달라고 구걸하다가 하나님을 부인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음 주에 증거되는 말씀에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거기에 영적으로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흥이라는 걸 꿈을 꾸지는 못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은 자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영혼을 잃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영혼, 내게 부르신 양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10만 명, 20만 명 왔다고 숫자 많다고 자랑합니까?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남편 하나도 자기 자식 하나도 자기 아내도 사랑을 제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진 자가 어떤 사랑을 해요?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예? 하나님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능력이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살지 않습니다. 맑을수록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다가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할수록 떠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한 걸 드러낼수록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 앞에 깨끗한 걸 갖다 드러낼수록 자기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려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견디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둠은 빛 가운데 빛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곳에 숨어 들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게 한국교회 얘기. 응?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지어서 주님을 거꾸로 십자가 못 박는 그 온갖 죄를 다 저질며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하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어?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영광을 적선을 하듯 너에게도 주고 나에게도 주고 마치 떨이 상품을 팔듯이 그렇게 난잡하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별해서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증거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철저하게 그 실체를 다 드러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숨겨진 죄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죄 때문에 내 안에 죄악에 상처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너도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꺾어놓은 바는 온갖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1억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또 죄와 싸우는 결제나 죄와 짝가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참된 생명은 반드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의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할까요? 절대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억만 번을 죽었다 깨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왜?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억만 가지를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순종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군중보다 쉬워질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법이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쌍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영원토록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군중 먹기보다 더 쉽게 마치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인간, 육을 가진 인간은 그 율법 아래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뤄나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저주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에서 보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이루어 나갈까요? 못 이루어 나갈까요? 이루어 나가죠. 왜? 내 안에 죄악이 씻겨졌으니까. 내 안에 저주의 죄가 다 씻겨져 나갔으니까. 내 안에 저주의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갔으니까. 내 안에 저주의 아픔과 고통과 시험되었던 모든 날에 지난날의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갔으니까.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옛사람의 모든 저주의 소욕들은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로 못 박여 죽은 나는 반드시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소욕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나를 이 평생 나를 주장했고 나를 유린했고 나를 고통으로 시름으로 가게 만들었던 이 사탄으로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소욕된 모든 저주의 안반이 다 깨지게 만들고 이 저주 소욕이 다 제거되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받은 바 은혜만큼 내 속사람을 깨트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내 속사람이 깨지지 않았다. 여전히 강팍하다. 여전히 완악하다. 은혜는 억만 가지 받았는데 아무것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사람 육신으로는 그 법을 따라갈 수 없어서 날마다 저주의 고통 속에 매여 절망하며 오로다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는 이런 기막힌 탄식을 하다 일생을 끝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만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뤄나가니까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니까 율법이 완성되니 그분의 율법이 완성된 그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모든 삶의 걸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저희에서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임을 진짜 믿는 자. 그 믿는 게 5분 후면 들통날 거짓된 믿음, 맨날 흔들리고 자빠지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믿음, 5분 후면 다 부도나는 믿음, 이게 절대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다 믿음이라고 쳐주잖아요.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지. 5분 후 10분 후면 다 두통날 거짓된 믿음. 지금 믿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 쏟아버리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사랑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진짜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지금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마시라고 했습니다. 선을 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누가 잘못하면 7번이 아니라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내게 잘못한 그 소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거나 고통을 안겨준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업무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이 계명들이 무거웠어요, 안 무거웠어요? 무거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만큼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간에도 사랑하게 되면요 다 주고 싶어요.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또 몸도 준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준다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맨날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돌아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천하 이 땅에까지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있나? 응? 그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지켜 행하는 자는 온전히 해야 해요.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빼놓고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안 지켜요? 다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사랑도 모르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응?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모르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대부분 다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날마다 호흡을 하듯이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돌아다니는 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어떤 절망과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둘째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인데 그것은 곧 주님이 성령을 통해 부으신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으신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인데 곧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부으신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이라는 모양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확증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 전쟁에 어떤 천재지변을 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4절에서는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사의 승리로는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뭐예요? 아담의 원죄를 통해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아담의 원죄로 출발된 모든 저주에 소욕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적 잔해시를 치렀다. 그래서 그 소욕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었다. 그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무거운 멍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욕망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뭐예요? 좁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이 가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인데,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인데,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플러스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공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실패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내게 승리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온갖 시험들이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온갖 시험 앞에서 영적으로 매 순간마다 해결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져요. 그건 뭐냐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서 씨름하며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영적 디딤돌로 삼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영적으로 형성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험이면 도리어 환영을 해요. 여러분, 시험을 환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환영을 해요. 시험이 오면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요 고통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함 받고 그 시험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시험이 오는 걸 도리어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니까. 시험이 오는 걸 도리어 기뻐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그 어떤 성도들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인류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뭐라고요?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승리가 이루어져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비로소 승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만사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배워서 가르쳐서 깨닫게 함으로 성경의 능통한 자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뭡니까?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 만전만발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응? 성령의 능력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거예요? 여기 오신 것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여기 자리까지 오실 수 없대, 여러분은.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 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다 갖다 찍어 붙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사람 앞에 다 미사역으로 사탕발림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고, 또 밖에 나가서 누구의 미혹을 따라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십니까? 그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참한 얘기를.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을 여기다 찍어붙이고 저기다 찍어붙여요. 그분들이 대단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에요. 참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억만문을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렇잖아요. 죄악된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가 무슨 죄악을 이겨요.
내 안에 죄가 시겨진 자만이 죄를 이기지. 그래서 성경 60문을 다 배고 통달해도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죄의 영역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지 못하게 되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그 죄를 제거시켜 주세요. 이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오르는마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영을 얻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누리고 모든 자에게 자영과 노임과 해방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쓰임받고 죄와 사망에 벌써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된 은혜를 누리는 영적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찬송가 194장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는 이 찬송가 1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2절의 영광된 은혜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예요. 그럼 194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이것이 온전히 통과가 돼야 2절이 내게 이루어져요.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2절에서는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왜 죄악된 저주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너도 나도 다 안 버렸잖아요. 그것은 주의 종을 비롯해서.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의를 드러내겠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심판하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지 않겠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추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린 사람이 또 죄 짓고 돌아다니나? 그럼 3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떤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모든 죄를 버린 사람이 그 죄 가운데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의 고통 속에 매어서 영원토록 고통과 시름을 당했는데, 그 죄악의 악의 구렁텅이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죄악된 저주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욕망을 따라 뒹구는 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십자가에, 예수님이신 십자가의 피 흘린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아담의 원죄를 따라 사탄의 저주로 말미암아 행했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탄의 저주색은 여러분의 존재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오기와 살기와 토끼가 존재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원수 맺는 마음, 원하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존재돼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존재돼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전에 가던 악한 일이었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의 엑기스잖아요. 결정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게 죽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99.99%가 안 죽었어요. 근데도 자신은 죽었대. 세상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안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다 죽었대. 한국교회 성도는 너도 나도 다 죽었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내가 안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고 말을 하느냐. 너무 처참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반드시 그 영광을 얻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